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금년도에도 TBC 성경 공부 작년에 이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참 27강과 28강을 같이 공부하길 원하는데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예레미야의 고뇌. 예레미야서 1장부터 5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새 학기 3학기가 되겠군요. 작년에 2학기 했고 이제 3학기 개강을 하는데 6월까지 한 4개월 동안 또 열심히 공부 또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론 부분을 같이 한번 좀 길지만 한번 이제 우리가 시동을 건다는 생각으로 성경 공부를 참 다시 한번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 온라인 과정입니다. 우리 함께 가정에서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서론 부분을 읽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왕국 유다에서 활동한 예언자로서 20여 세 전후에 부름을 받아 시드기야의 제11년 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나돗 지역 출신으로 제사장 가문에서 출생하였으나 하나님의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본래 그는 겁이 많고 조용한 성품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지니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예레미야는 가정도 갖지 못한 채 남왕국 유다가 멸망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동족의 슬픈 미래를 자신의 아픔으로 받아들일 만큼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눈물의 예언자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처럼 민족의 파멸을 예언했기 때문에 당시의 지배계층은 여러 방법으로 그를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위 사람들의 핍박을 견디다 못해 여러 차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였지만 죽을 때까지 그가 당하던 고난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또한 남왕국의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언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평화 대신에 파멸을 그리고 바벨론의 황복을 외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판만을 외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맺으실 새 언약을 선포함으로써 그는 파멸 후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 은총과 새 미래를 분명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생각을 여는 질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어떻게 응답하였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다 듣고 이 자리에 다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목회자로도 부르심을 받았고 장로로 또 권사로 안수집사 항존직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고 또한 성도로 부르심을 다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이사야도 부르심을 받았고 오늘 우리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참 평화와 거짓 평화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번영신학이 문제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만 강조하는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저 십자가 없이 평안하다 하는 것은 가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잘못된 번영신학에 빠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도 같이 한번 보십시다. 민족의 앞날을 놓고 탄식하며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오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네 번째도 같이 보십니다. 말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당하는데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당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 매를 맞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은 수많은 오해와 멸시를 당했던 예레미야, 참 그분의 모습, 가장 대표적인 말씀을 전하다가 당하는 그는 고난의 대표자가 바로 예레미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같이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심정을 느낄 수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를 보시면 돌아오다 하는 슈브입니다.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슈브. 영어로 되어 있는 그것이 슈브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슈브. 예레미야가 회개를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바로 회개가 슈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이방신에서 다시금 하나님께 순종하여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고 돌아오라 하는 것이 슈브입니다. 신약 성경의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메타노이아가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용어는 평화입니다. 샬롬, 많이 들어보셨죠? 한번 해봅시다. 샬롬.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어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샬롬이고, 아마도 천국이라는 곳이 바로 영원한 샬롬, 영원한 평화가 있는 곳이 아니겠습니까? 샬롬. 그 다음 세 번째는 언약입니다. 베리트라고 하는데, 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영어라는 것은 영어로 컨트랙트가 아니고 계약이 아니고 커비넨트입니다. 커비넨트는 이것은 컨트랙트는 인간 사이의 약속이고 조건적입니다. 조건이 좋을 때는 유지되다가 조건이 나빠지면 언제라도 깨트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컨트랙트지만, 커비넌트, 브리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입니다. 조건적이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이고 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언약이다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브람과의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또 하나님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사이의 언약, 이것은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리트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대적 배경을 조금 보시면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던지신다 하는 그런 뜻인데,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조금 북쪽으로 조금 떨어진 아나돗이란 땅에서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태어나서 예언자로 부름을 받았던 것입니다. 당시 외부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강대국 아수르가 퇴조하고 바벨론과 이집트가 강성하게 부상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평화를 예언하고 형식적으로,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했던 그런 시기가 바로 예레미야 당시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회에는 부정과 부패가 만연했고 이방 종교와 우상 숭배가 크게
성행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시대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가 부처상에게 가서 절하고 부처를 숭배하고 이렇지는 않죠. 돈이 우상이 됩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 없는 인생은 돈 아니면 권력입니다. 권력이 우상이 되고, 돈 아니면 권력입니다. 또한 명예가 우상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이 됩니다. 자, 하여튼 하나님 없는 어떤 것, 배우자가 우상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 떠난 인생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건 권력이건 명예건 어떠한 것이건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상 숭배만큼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자,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이 바로 슈브, 그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 당시를 조금 더 살펴보면 여호야긴 왕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갑니다. 그리고 주전 587년 유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마지막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바로 호세아라고 하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 왕이에요. 이 시드기야 왕은 자기 눈앞에서 왕자들이, 아들들이 다 죽임당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두 누나를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쇠사슬에 얽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얼마나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와 같은 큰 고초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는 그 광경을 다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바로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 얼마나 참 핍박이 많았고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의 메시지는 독립운동하지 말고, 바벨론에 대항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항복하라.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라고 하니 민족주의자들로부터 매국노라는 그러한 오해를 받아 뺨도 맞고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예레미야를 뺨을 치고 모욕하고 얼마나 매국노 취급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옥에 갇히고 시위대들에 갇히고, 자, 이러한 고난을 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언자의 사명을 감당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나를 세우셨다, 선지자로, 예언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의 분명한 소명 체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로 10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소명 과정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노라. 1장 5절. 1장 6절에는 거절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꼭 모세 같죠? 모세도 나는 입이 둔하고 혀가 둔하고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또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얼마나 참 귀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자리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성직을 수여하게 되는데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나님 말을 내 입에, 예레미야 입에 두었다. 이것은 메신저, 말씀 전달자로서의 전권을 위임받은 예레미야의 성직 수여식 시에 행해진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입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설교자의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스피커. 여러분, 하나님의 스피커의 사명이 바로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메신저의 가장 큰 특징,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하는 건 무슨 뜻입니까? 메신저는 내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성경 말씀, 이 강단에서 우리 설교자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만 전하리라 하는 그런 각오로 늘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라고 할 때 이 예자가 미리 예자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 더 한자로 맡을 예자, 저축 예금, 그죠? 예금이라고 할 때 맡을 예자 아닙니까? 맡길 예자, 맡을 예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맡아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중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자가 바로 하나님의 입의 사명, 하나님의 스피커의 사명, 오늘날 설교자의 사명이요, 예레미야의 사명이요,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말씀의 해석입니다. 첫 번째 단락으로 하나님에 대한 유다 백성의 배신과 회개에 대한 말씀인데,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에도 불구하고 유다 왕국은 본질적인 변화를 꾀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죄를 크게 두 가지로 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이고 다른 하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 두 가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2장 13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면 어떻게 됩니까? 웅덩이를 열심히 팠는데 그것이 터져 있다면 다 새어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합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석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열심히 사업 일으켜서 큰 대기업을 일으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은, 그 모든 것은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이 다 모든 물이 빠져나가면 얼마나 헛된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수의 근원입니다. 폴 틸리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기반이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내 존재의 기초가 되시는, 기반이 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없이 내가 스스로 열심히 판 웅덩이는 다 터진 웅덩이가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의 그러한 참 어리석음을 한 번도 범하지 않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는 생활 속에서의 실천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참 비슷한 말씀.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예레미야 시대에는 의인 1명, 예루살렘 거리에서 어려운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찾는다면 내가 이 성을 망하지 않게 하리라, 용서하리라. 얼마나 이 시대가 타락했으면 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의 1차적인 책임, 이러한 범죄의 1차적인 책임은 지도자들에게 있다고 봅니다. 지배계층.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고 계속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슈브 3장 12절에 보면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슈브입니다. 또한 4장 1절에도 보면 1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예,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계속해서 슈브 돌아오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상의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아닌 엉뚱한데 우리가 한눈 팔고 있다면, 지금 하나님 말씀은 돌아오라. 슈브 다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거짓 평화에 대한 확신과 공박입니다. 유다 백성이 그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는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 예언자들은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아니고 모든 것이 잘 된다, 평안하다. 거짓 평화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입니까? 더더욱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될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정말 이것 때문에 거짓 선지자에게 뺨을 맞고 또 당국자들에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얼마나 고초를 당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인기 있는 독립될 것이다. 이제는 우리는 바벨론으로부터 독립될 것이다. 애굽을 의지하면 우리는 승리한다. 애굽의 세력을 의지하면 독립한다. 바벨론과 저항하자. 그런 주장을 하는 선지자들은 민중의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예레미야는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어느 누가 좋아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메시지이니까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그런 논쟁은 이 예레미야서에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신학적인 논쟁이 되는데 깊이 그 부분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면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매를 맞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결론은 어떻게 나나요? 결론은 예레미야가 옳았다는 것이 시간이 지나니까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은 어떻습니까? 이단은 끝이 다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 그렇잖아요, 그죠? 끝단자, 달을 이자, 단, 끝이 다르다. 이단은 다 끝이 다릅니다. 참된 목자와 거짓 목자 끝이 다릅니다. 처음에는 똑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에 가보면 다 모든 것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그냥 새로운 가르침이다 해서 여러분 쑥 빠져들면 안 됩니다. 그럼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절대 빠져들지 말고 한 번만 이것이 과연 옳은가 하고 한 번만 체크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니다 하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또 조금만 지켜보세요. 이 사람들 주장이 옳은가 아닌가 조금만 지나보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때가 오는 것입니다. 시간이 해결한다. 참 중요합니다.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의 분별에 중요한 그러한 비결이 있다라고 하면 시간이 해결한다. 조금만 지나보세요. 예레미야도 거기다 대고 뭐 싸운 거 아니에요. 꼭 참고 기다렸더니 주전 587년 과연 바벨론의 왕에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그 광경을 보고 얼마나 참 모든 사람들이 뒤늦게 후회해도 늦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가르침, 이단 사입이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말세에 더 깨어있길 바라고 바른 가르침을 전하는 그러한 곳에 서야지 엉뚱한 잘못된 가르침에 이단 사입에 빠지는 분,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은 한 분도 없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동족의 멸망을 예언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정말 예레미야 애가서에 보면 구구절절히 그 예레미야의 심정이 다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동족의 번창과 부흥을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망한다는 걸 전하는 심정이 어떠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니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설교 중에서 유명한 성전 설교라고 불리우는 예레미야 7장에 나오는 그 메시지는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그러나 이 설교 한 편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죽음의 살해 위협을 당하고 계속적으로 박해당하고 수도 없이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그러한 고초를 겪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른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른 삶이다. 여러분, 예레미야 7장 2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하는 말씀, 바로 성전 설교인데,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 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교회는 예배당입니다. 건물입니다. 예배당이지 진정한 교회는 여러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각자가 다 교회다. 자,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그러한 메시지의 핵심인데, 당시 사람들로는 이해할 수가 없었고 성전을 반대한다라고 생각해서 얼마나 큰 핍박을 받게 되었습니까? 예레미야 7장 3절입니다. 7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그리고 5절과 7절 상반절까지도 보세요.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예, 바로 이와 같은 진정한 삶 속에서 실천하라.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살아야 될 책임을 강조하는데, 예레미야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서 세상에서는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러서 예레미야로부터 큰 책망, 하나님의 종의 책망을 크게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동족이 당한 파멸 못지않게 예레미야를 괴롭힌 것은 주변 사람들에 의한 핍박이었습니다. 살해 위협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정말 시위대들에 또 갇히고, 다 시위대들도 감옥입니다. 감옥에 다 갇혀서 고통당하고, 정말 이러한 큰 어려움 겪었지만 회개하라, 돌아서라, 심판당한다 하는 메시지를 줄기차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또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심판 메시지를 전했습니까? 심판 다음에 또 희망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단락입니다. 새로운 계약인데, 우리는 구원을 생각을 할 때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인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이 완전히 빠졌을 때,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어떻게 건져냅니까? 그냥 건져내면 같이 죽습니다. 일단 그 사람이 힘이 다 빠지고 거의 꼬르륵 깔아앉기 1분 직전에 잡아서 끌고 와야지 살려낼 수 있다라고는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 인간의 의지, 인간의 자아가 완전히 없어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비로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도 절망에 빠지지 않고 희망을 다시금 예언한 것입니다. 29장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언한 목적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너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원한다. 하나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32장에 보면 바벨론 군대에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참 희한한 사건이 나와요. 아나돗에 있는, 고향 땅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예레미야의 숙부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부동산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레미야는 땅을 샀다는 것입니다. 왜 땅을 샀습니까? 희망입니다. 완전히 나라가 망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회복될 것을 땅을 사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가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세우실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의 새 언약, 이 새로운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 돌판에 새겨진 언약이라고 하면 이것은 마음판의 색이라. 마음판의 색이라. 너무나도 유명한, 여기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신약 성경이 나와요.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신약 성경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성경, 옛 언약과 대비되는 새 언약, 새 언약을 맺을 날이 올 것이다. 자, 이것은 마음판에 새기게 될 것이다. 31장 33절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합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마음판에 새기게 될 것이다. 돌판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게 될 것이다.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 새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그가 주신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축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구약으로서는, 율법으로서는 불가능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또 죽은 지 3일 만에,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새 언약의 성취. 오늘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새 언약, 옛 언약과는 다릅니다. 새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얻었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예레미야서에서 참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이다라고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 언약의 축복 우리 모두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언자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이 읽습니다. 두 사람은 예언 운동에서 양대 산맥을 이룬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보다도 민족의 위기 앞에서 강건함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응답하여 예언자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정말 이사야 선지자도 그래요. 예레미야 비슷합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너무 그 광경이 거룩하여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입술을 지집니다. 제단 숯불로 예레미야 입술을 지져서 이제 너는 가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면서 이제 순종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예레미야도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아이이고 나는 모릅니다. 나는 못합니다. 말할 줄 못하나이다. 나르 아노키, 그죠? 히브리어로 보면 나르 아노키, 아노키는 나고 나르는 어린 아기라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못하나이다 하면서 그렇게 참 소명 순간에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이 다시금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가라. 이것이 어느 선지자나 어느 주의 종이나 다 이런 소명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리처드 니버 교수는 비밀리에 오는 부르심, 비밀리에 오는 시크릿 콜링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명인 것입니다. 소명 한자로, 그죠? 부를 소자, 명할 명자, 목숨 명자. 자, 이것을 비밀리에 오는 부르심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사명을 위해 부르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이러한 소명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오는 것입니다. 어디로 돌아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공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오미크론, 이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엉뚱한 다른 인간의 철학과 사상으로 가지 말고, 이념으로 가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오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말씀으로 돌아오라. 신앙 공동체로 돌아오라. 신앙 공동체로 돌아오라. 세상으로 자꾸 가지 말고, 우리 교회 공동체 얼마나 소중한 우리의 공동체입니까? 이 교회를 떠나지 말고. 그래서 말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언제나 인본주의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 또한 사상, 인간의 사상을 내려놓고 말씀 중심, 그리고 또 교회 중심, 세상의 공동체, 세상의 모임, 세상의 어떤 그런 단체로 여러분 가지 마시고 교회 중심, 언제나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말세의 가장 복된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신학적인 의미는 종교적 타락이야말로 만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하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고 하지만 삶 속에서 예배의 모습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못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는 예배자의 삶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있는데 생활신앙이 없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 드리는데 생활이 뒤따르지 아니하면 우리는 반쪽 신앙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보네퍼의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면 값싼 은혜, 한번 우리 그 부분 같이 화면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값싼 은혜는 싸구려 상품 같은 은혜이며 싸구려 죄의 용서, 싸구려 위로, 싸구려 성찬이다. 교회 무진장한 창고에서 생각도 없이 끝도 없이 경박한 손으로 털어내는 은혜이다. 감격도 경비도 없는 은혜이다. 네, 가격도 경비도 없는, 값을 지불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모습은 우리는 배격해야 되겠습니다. 계속 한번 또 읽어볼까요? 계속 읽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여 없는 면죄의 확인이다. 예, 이러한 참 잘못된 모습. 이제 계속 마지막으로 읽고 마칩시다. 뒤따름과 순종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이다. 예, 순종이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라는 것은 이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값싼 싸구려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만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피값, 그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얼마나 보배롭고 값진 은혜입니까? 우리도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냥 할렐루야 나 예수 믿고 나 천당 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겟세마네 동산에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 흘릴 만큼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처절하게 순종했던 이 순종이 없는 은혜는 싸구려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 없는 은혜는 값싼 은혜입니다. 예수 없는 은혜. 오늘 내 속에 예수가 없다면 오늘 우리는 아무리 예수 오래 믿었다 하더라도 내 속에 예수가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로 보네포 목사님이 주장했던 건 바로 예수 없는 은혜를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항상 모시고 삶 속에서 끝까지 겸손하고 끝까지 순종하고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작은 예수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TBC 성경 공부가 그저 지식 늘리자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우리는 얻었다는 걸 믿고 우리 모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의 삶의 발자취를 진정 따라가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칩시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역사의 진행 속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두 번째도 읽습니다. 이 민족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사야 3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미국을 의지하지 말고 중국을 의지하지 말고 일본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읽고 마칩니다. 참 예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신앙의 예지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참 말씀인지 가짜 말씀인지 우리는 이 말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말씀 듣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다 되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하시고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면 새 언약을 맺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시간 모두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물질에 눈이 멀었고 권력에 눈이 멀었고 잘못된 명예에 빠졌다고 하면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더불어 예배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며 세상에서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며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압제당한 자를 도와주며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작은 예수다, 예수님을 닮은 자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받는
우리 크리스찬이 될 때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복된 통로로, 세상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알립니다. 이제 TBC 반 다시금 또 성경 공부 시작되었는데 6월 달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29강 전반부 A 성경 본문 꼭 읽어오시고 또 교재 내용도 잘 요엘서 회개로의 부르심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잘 읽어오시면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